아, 오늘 나눌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성경에 대한 성경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오늘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좀 이렇게 교정해 드리고자 함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고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또 언제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이제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죠. 원래 이제 그리스어로 성경이란 말은 그리스어로 비블루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토비블리온이라는 말에서 이제 영어의 바이블이 나왔는데요. 이 토비블리온이라는 말의 뜻은 그냥 평범한 말입니다. 그 책이란 말입니다. 그 책들. 그러니까 그냥 성경 바이블이란 말은 그냥 원래 의미는 책이란 말이에요. 책. 근데 그 책, 많은 책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책, 이것을 이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서라는 말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여기 있네요. 네. 성서라는 말과 성경이라는 말은 사실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성경이라고 썼을 때는 이제 종교적 경전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뜻에서 보통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제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거룩한 경전이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진보적인 신앙과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단순한 종교에 제한되는 것을 이제 싫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종교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담은 진리의 책이다 해서 거룩한 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뭐 성경으로 얘기하든 성서로 얘기하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사건들이 기록된 책을 성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이제 데오스의 약자로 이제 이렇게 번데기 표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수학에서는 세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면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그걸 기록한 책이 이제 성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이야기죠.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이 하나님 사건이죠. 하나님 만난 사건.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냥 성서 영감설이라고 해서
성서 영감설.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감동이란 말이 이제 언어로는 이제 호흡이란 뜻인데 성령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죠. 푸뉴마.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그냥 그 사람의 의지나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시대의 문화와 상관없이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해서 두두두두 받아 적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이제 우리가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해요. (19세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았죠.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와 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기계적 영감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소위 유기적 영감설을 주장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은 맞는데 그게 기록한 그 사람의 지성이나 경험이나 그 시대의 문화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누르르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사람의 지성과 이 믿음, 신앙을 이 신앙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 누군가를 강제로 이렇게 싫으면 억지로 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감동해서 그 사람에게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록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그 깨닫는 방식은 그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적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왜냐하면 사람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나눴죠. 계시라고 해서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게 레벨라치오 계시라고 그랬죠. 사람이 똑똑하고 사람이 뭘 많이 알아서 저기 하나님이야 라고 찾아가서 하나님 당신이죠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게 불가능하죠. 그랬죠.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죄의 강이 있죠. 그래서 칼바르트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주체가 돼서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간극을 뛰어넘고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한다. 찾아와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당신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남으로 당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만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그 하나님 만난 그 사람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 사건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쓰지 않았죠. 고백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고백한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내가 체험한 사건을 말이 되게 앞뒤가 맞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어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결국 내 머릿속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령이 역사하셨고 또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그 지성과 그 생각으로 설명되어지는 하나님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만났어도.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 옆모습을 봤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만나는데 뒷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각자가 설명하는 하나님 사건은 다르게 표현됐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동일한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경험을 고백하고 기록한 것인데 똑같은 예를 들어서 혈류병 앓는 여인을 고친 사건이라 하더라도 표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셨고 그 만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느낀 그 이야기예요. 그거를 처음에는 이 오랄, 말로서 자녀들에게 전했죠. 이걸 오랄 트레디션, 구전이라고 합니다. 구전. 원래 성경은 처음부터 쓰여진 게 아니죠. 구전됐어요.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서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아들에게 이렇게 대대손손. 그걸 가서 이제 오랄 트레디션, 구전 전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점에서 이제 이것이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를 보통 우리가 언제로 보냐면은 성경이 문자로 기록된 시점 언제일까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성경이 문자로 기록된 최초의 때를 모세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지금부터 약 1350년에서 1450년에 살았던 실제 인물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기록된 성서 기록 시기를 이때로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언제로 보냐면은 성서가 기록된 시기를 BC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BC 900에서 1000년경 소위 그 통일왕국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가 나눠지기 전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등가 아니면은 BC 6세기에서 5세기 바벨론 포로 시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주전 586년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에 기록되기 시작했다 문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제 포로 시대, 소위 그 바벨로니안 캡티비티라고 하는 그 바벨론 유수 시대라고 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시기가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과 기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고백이었죠.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이라고 얘기하죠. 모세보다도 거의 한 500~600년 전. 아브라함 이전에 뭐 노아도 있고 그죠? 노아의 선조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것들을 이제 자식에게 전수하죠. 히브리인들은 젖되기 전에는 엄마가 책임지고 그 양육과 교육을 하고 젖된 후에는 주로 아버지가 이 성경을 구전으로 전승하면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삭이 젖될 때에 아브라함이 큰 연회를 배설했다 이런 기록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축하하는 그런 축하할 일인 거예요. 뭘 축하하냐면은 이제 어머니의 그 젖에서 품에서 무조건적인 수용을 받던 그 시기를 이제 지나서 옳고 그름을 말씀으로 분별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것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자녀가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건을 기록한 오랄로 전하고 구전으로 전하고 기록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이제 말하고 고백하고 기록하는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이 통일왕국 시대에 또는 이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요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또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보통 순서적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할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구원이라는 거는요, salvation이라는 거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정황이 있어요. 소위 그 고난, 고통, 죽음, 이런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원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최초 집단적 구원 경험이 뭘까요?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400년 또는 430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민족이 약 200만 명이 남녀노소 다 해서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로 나아갔죠. 그게 이제 출애굽 사건이죠. 그런데 그게 순탄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가 보내주지 않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결국 하나님의 재앙에 굴복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풀어줬지만 바로 또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죽이려고 쫓아왔죠. 자, 앞에는 홍해바다, 얌숲이라고 하는 홍해바다, 뒤에는 최강의 전차 군단을 이끌고 오는 바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다고요?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모세 영화 보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장면을 정말 그 장엄한 스케일이죠. 그 거대한 수십 미터 높이의 물기둥 기억나세요? 그 가운데를 양과 염소와 어린아이를 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만 수백만 명이 건너가고 마지막에 모세가 이제 따라가고 바로 뒤이어서 바로와 전차 군단이 쫓아오는데 파도가 이제 바로 그 저쪽 건너편에서부터 이제 확 쓰러지기 시작하죠. 그거를 이쪽 바다 건너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보았는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바로에게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집단 경험입니다. 만약에 우리 위안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집단적으로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했다면 우리 위안교회는 엄청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엄청난 하나됨과 신앙의 결속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왜? 고난을 함께한 공동체는 최강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모여 예배드리고 밥 먹고 소그룹 나눔하고 그 정도의 그 정도의 경험을 하는 교회는 그 정도의 교회로만 나가요. 근데 죽음의 사선을 함께 뛰어넘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되고 북한과 남한이 자유롭게 왕래되고 북한 교회가 남한에 내려오고 남한 교회가 북한에 올라갈 수 있다면 살아남은 북한 교회 성도들은 21세기 최강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온 가족이 탄광에 끌려가는 공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 쪽복음이라고 그러죠. 우리같이 두꺼운 성경은 못 갖고 있어요. 티가 나니까. 이런 쪽복음이에요.
북한으로 몰래 들어간 소위 전도자들이 물품 건네주면서 그 안에 껴놓은 그런 성경책을 그들은 생명 걸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토요일 날 밤 12시, 1시에 아무도 없이 다 조용히 잘 때에 그 책을 들고 어디로 가요? 뒷산 높은 산으로 가요. 거기 산 꼭대기쯤에 가면은 한 2시간 올라가면은 동굴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한 2-3시간 찬양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요. 그래서 새벽에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내려와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분들은 어때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는 기대하지 않는데 좀 피곤하다고 예배 안 드리고 좀 집이 멀다고 예배 안 드리고 코로나가 오니까 아주 더 좋아졌어요. 더 편해졌어요. 좀만 뭔가 있어도 집에서 드리겠다고 그러고. 예, 편한 건 좋죠. 그런데 편한 신앙생활이 강한 신앙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북한의 목숨과 전 삶을 걸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지하 성도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위안공동체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후에 올 전 세계적인 부흥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고난, 고통, 죽음이라는 삶의 정황이 있어야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면 태평성 되고 먹고 살만하고, 아파트 하나 사둔 게 지금 2배로 올랐어요. 얼마나 좋아요? 먹고 살만한 상류층들이 하는 건배 구호가 있다면서요. 뭐라고 하더라?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가자 이거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그러셨대? 너무 오버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 지금도 먹고 살만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의 정황이 불치병에 걸려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이렇게 사람답게 살기가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어머니는 막 집을 버리고 나가 있고 그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전도자를, 어떤 크리스찬, 어떤 집사님을,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교회에 와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경험될까요? 하나님, 저도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이 나오겠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울음이 나오겠죠. 울부짖음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바탕으로 해서 조상 때부터 전해드린 얘기를 정리하려다 보니까 이제 창조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죠. 자기를 구원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먼저예요. 시간상으로는 창조의 하나님이 먼저인 것 같지만 우리 개인의 신앙 경험 안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이 먼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전에 산에 가서 야호밖에 더 했어요? 주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안 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경험이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제 밤하늘을 볼 때에 달과 별을 지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그 히브리적인 사유는 그 동사 중심으로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는 무엇인가? 1번 창조는 이거다. 그렇게 안 한다 그랬죠. 그거는 이제 그리스 헬라 문화적인 사유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그 연역 존재를 규명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는 그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에게 몰살당해 뻔했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경험을 공통적으로 공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또 이 바벨론 포로기에도 그렇죠.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를 통한 약속의 70년 귀한 말씀을 붙잡고 마침내 그 70년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경험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이제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토대로 해서 창조 기사를 기록하는데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는요. 창조 기사가 여러분이 이게 기억을 돌려보면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겼고 그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이 뭐예요? 나누기를 하세요. 나누는 거. 그러니까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물 가운데 묻과 물을 나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는 보면 이 나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종류대로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나눈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무질서 가운데에서 질서를 잡는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신다? 수면, 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 혼돈이고 죽음이에요. 혼란이에요. 혼란. 홍해바다. 에? 죽음이잖아요. 요단강.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볼이 추수하던 그 시기라서 요단강이 창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창이란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건넜어요? 역시 홍해바다 갈랐을 때처럼 제사장 벗개를 메고 앞장서고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이 저 아라바 만에서부터 멈추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홍해바다 걷는 것과 똑같아요. 이 물은 죽음인데 혼돈인데 이 물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토대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혼돈을 정의한 다음에 그 혼돈의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물을 나눠요. 거기에 구역을 정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궁창은 지금 말한 이 지구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은 뭐예요? 지구 바깥에 물의 띠가 과거에 있었다고 그래요. 노아 이전까지. 궁창 아래의 물은 지금의 바다죠. 이 궁창 위의 물이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됐어요? 쏟아졌죠. 노아 홍수는 단순한 홍수가 아니에요. 하늘 위에 물이 지금의 그 바다만큼 되는 그 양이 쏟아져 버리고 그리고 바다 밑에서 지각 변동으로 인한 시속 800km의 쓰나미들이 온 세계의 바다를 휩쓸어 놓고 산맥을 변화시켜 놓고 대륙을 떨어뜨려 놓고 다시 쪼개 놓고 있던 대지각 변동이 노아 홍수예요. 그래서 하여튼 물이란 거는 구원의 홍해바다, 요단강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물은 죽음이고 혼돈인데 하나님의 창조는 뭐예요?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말. 그리고 물 가운데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눴다고 그랬죠. 그 땅에 이제 열매 맺는 채소가 나게 하시고 종류대로 나게 하시고 한마디로 혼돈, 케이오스인 이 우주의
하나님, 빛이 있으라 선하시고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이 창조의 모습입니다. 이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이 얘기를 가지고 과학자들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적인 설명, 설화적인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 있게 세상을 지어 나가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왜 첫째 날은 뭘 했고, 둘째는 뭘 했고, 뭐, 첫째 날이 24시간이냐, 뭐, 360일이냐, 뭐, 하여튼 그런 거 가지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창조 기사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기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창조를 다 끝내놓고 이제 손 빼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항상 진행형이에요. 이거를 이제 그 과학에서 말하는 빅뱅 이론으로 설명하면은 그 같은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빅뱅 이론이 뭐예요? 한 처음에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그 무한대의 밀도와 질량을 가진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이 어느 순간 폭발했다. 그것이 폭발해가지고 이제 우주가 형성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수백억 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그 폭발한 물질이 계속 직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360도 사방으로.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진 우주의 이 길이는 약 40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광년이 얼마만한 거리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빛이 똑딱하면은 수십만 킬로를 가잖아요. 몇만 킬로 가니까 까먹었다. 근데 그게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우주의 길이는 40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뭐 가늠이 돼요? 안 되죠. 감이 안 잡히죠. 근데 지금도 그 빅뱅 이론에 의하면 밝혀진 건 아닌데 이게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정말 무한대로 진행할지, 다시 말하면 우주가 무한대로 넓혀질지, 아니면 어떤 순간이 되면 다시 멈추고 다시 돌아오기 시작할지, 그래서 다시 태초의 그 점으로 환원될지, 이거는 뭐 모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무한대로 팽창한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직선의 역사관이 되는 거예요. 직선 역사관.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이에요. 그죠? 처음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나 다른 힌두교의 역사관은 뭐예요? 윤회의 역사관이죠. 갔다가 돌아왔다가 또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요, 성경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무리가 있어요. 언제 마무리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창세기의 창조가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돼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무슨 뜻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 새로운 창조가 진행되는 게 바로 어떤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그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창조예요?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음받는 거예요. 창조, 지음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구원은 매 순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연장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계시록 끝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결론을 지어야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제가 지금 뭐 성경 이제 개론 강의를 하면서 뭐 성경이 뭐 몇 권이고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다 뭐 오래 하셨으니까. 물론 쓰라고 하면 못 쓰겠지만 그래도 많이 들었으니까.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이 몇 권이고 뭐가 있냐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읽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자동으로 기술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사람이 머리 짜내고 막 이 픽션을 쓴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하나님 만난 팩트, 그 사건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시대에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들이 말하고 또 기록했다는 거죠. 하나님 사건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건.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건. 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난 사건.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새롭게 창조되죠. 구원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어떻게 깨달아져요?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고통과 질고와 죽음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나를, 우리를, 우리 민족을. 그 사람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간격 속에서 깨달은 게, 아, 이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2장에서는 어떻게 창조가 표현돼요? 뭐 첫날, 둘째 날 그렇게 안 나오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으므로 그 메말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에서부터 그 강을 흘러나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창세기 2장에서 뭐 기손강, 뭐 유프라테스강, 히데겔강 그런 4개의 강이 나오죠. 자, 이 강, 이 물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광야, 사막, 그죠?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갈 때에 바위를 치니까 어떻게 되세요? 물이 나왔죠. 그 능력이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메마름 속에서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신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과 기술이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욕망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죠. 성경 자체적으로 보면은 아구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죠? 애굽 노예생활 창세기하고 또 어디죠? 신명기에서 다르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에서는 430년으로 나오고 출애굽기인가 창세기에서는 400년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거는 숫자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산하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요셉을 모르는 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탄압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시점으로 볼지 아니면 거기서 뭐 30년 후의 시점으로 볼지 그거는 그 시대 그 말씀을 기록한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전해 들었던 그런 진실들, 사건들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요. 그 노예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다? 이스라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그렇게 문자주의에 얽매이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문자를 통해서 그 문자 행간에 하나님의 사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 행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건과 역사하심을 깨닫고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그 문자 뭐 숫자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관점을 꼭 붙잡고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구약 성경에 이제 뭐가 있고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수련회 갔다 오느라 쉬겠고요. 그 다음 주부터 6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전도서 구약 성경 중에 이제 그 시가서
속하는 그 잠언, 시편, 아가서 같은 것 중에 하나인 전도서를 강의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개론적으로 좀 더 얘기하고 전도서 1장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오늘은 특별히 강조한 게 성경이 뭐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상황에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문자 영면인 것이 아니라 그 언어 속에 감추어진 또 행간에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